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거룩과 정결, 깨끗함,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적 순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그 전체 한 장이 성적 순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하시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금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또 동물과의 성행위,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것은 고대 적부터 지금 현대 사회에도 항상 있어오는 그런 아주 이상한 행위지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엄란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순결법, 정결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어린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과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과 정결함, 또 오늘 우리 말씀은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악한 의도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한 계략의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전체적인 죄,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이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은 특별히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죄도 있지만 다시는 이 간음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 죄악을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부부 외의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몇 가지 예를 드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자, 첫 번째는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미워해서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것은 결혼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좀 더 이 문맥상 보면요, 이 남자가 여인과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났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변한 겁니다. 싫어진 겁니다. 여기서 미워하다의 의미는요, 혐오하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혐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처에 가기도 싫겠죠. 만지기도 싫겠죠. 아주 막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감정의 상태. 그런 감정의 상태로 인해서 이 여인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마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열렬히 사랑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서는 그 이복누이를 아주 버려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서는 그냥 이제 가라라고 버려버립니다. 바로 이 마음이 지금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내를 취한 이후에 미워하는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14절입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 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내로 맞이해서 이 여인과 내가 첫날 밤을 지냈는데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더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만약 이 남편 된 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남자와 이 정을 통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를 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을 위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16절에도 처녀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간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딸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누명을 쓴 여인이 그 누명을 스스로 변호하거나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났습니까? 부모가,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시집 오기 전에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 그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는 동안 뭔가가 잘못되어졌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여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그를 양육한, 그 여인을 양육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특별히 딸인 자녀를 정숙하게 또 깨끗하게 양육하지 못했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수치를 겪고요, 또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너무 큰 대가입니다. 21절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돌로 쳐 죽입니까? 그 아버지 집 앞까지 갑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때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던 바로 그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돌로 칩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어쩌면 그 돌로 치는 성읍 사람 중에 그 여인과 옛날에 과거에 관계를 했던 사람들도 했던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체 공동체에게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경고와 동시에, 악을 제함과 동시에 전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십니다. 딸을 양육할 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요, 그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바르고 또 경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자라는 것, 아니면 그가 악하고 오늘 성경에처럼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도 여러분 책임이고요, 잘못돼도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자녀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산에 있는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그 잡나무처럼 막 제멋대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 보면은 자녀 양육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뭐 건강하게 하는 방법, 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방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까?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그리고 내 자녀가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서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고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인이 싫어서 같이 못 살겠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질 경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것은 거짓으로 누명을 씌운 남편에 대했습니다. 잡아서 때린다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어는 잡아서 때린다 뭐겠습니까? 태형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매로 때린다.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훈계하다입니다. 그래서 뭐 때릴 수도 있겠지만, 태형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여인 아내를 억울하게 누명을 줘서 내쫓으려고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성읍의 장로들은 아주 엄하게 꾸짖었겠습니다.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수치를 당한 그 여인의 아버지에 대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2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벌금형을 매깁니다. 은 200세겔입니다. 은 200세겔이면 얼마나 할까요? 주석에 의하면요, 모세 시대 때에 은 2세겔로 숫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은 200세겔이면 숫양 50마리를 살 수 있겠죠. 숫양 50마리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이 50마리다.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아내에 대했습니다. 19절에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남편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세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는 태형을 가하든지 아주 엄중한 책망,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수치당한 것에 대해서 은 200세겔로 벌금형으로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아내에 대해서는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내로 계속 머물면서 아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당시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주의 위주의 사회에서 이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남편이 한 가정을 계속 이루어서 가정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룻밤 자고 났는데 싫어졌다, 그 이유로 인해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한 몸과 한 몸,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을 계속 지키시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죽이란 겁니다. 어디서 죽인다고요? 어릴 때 부정을 저질렀던 그 자라났던 그 마을 아버지 집 앞에서 그 성읍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옛날에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이렇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철저한 거룩함,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요구하시고 끌고 가시고 또 말씀으로 붙드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개인의 타락은요,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방치되어지면요, 전체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첫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가정 공동체가 망가져 버리면요, 전체 공동체도 망가져 버립니다. 나라도 망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도 망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최초의 그 하나님 주신 그 구성은 최초의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요,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요, 그 나라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또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은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입니다. 유부녀와의 동침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부녀, 다른 남편의 아내인 여인과 어떤 남자가 동침하게 되면 둘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혼한 여인과의 동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읍에서 동침했을 경우고 또 하나는 들에서 동침했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각각 다릅니다. 성읍에서 동침했을 때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성읍에서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마을에서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약 이런 일이 약혼한 여자,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한 어떤 모든 법적인 조치, 또 예를 들면 예물이 오고 가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은 부부로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만 남았나? 결혼식 올리는 것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것보다는 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약혼한 여인은 그 남편의 아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이 약혼한 여자가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외간 남자와 동침을 했다. 그럼 둘 다 죽여라. 이유가 나옵니다. 24절 중반절부터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을에서 여인이 막 위험에 처해서 비명을 지르면 반드시 사람들이 달려오게 되고 그를 구해줄 수 있는데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반대로 들이라는 것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들에서 만약 이 일이 발생했다면 남자만 죽이지 처녀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들에서 이 일이 발생했으면 남자에게는 죄가 있고 여자에게는 죄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다. 들에 인적이 드문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힘이 약한 여인이 힘센 남자를 만났다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죄가 있고 여자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남자만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때는요, 하나님 간단합니다. 그에게 아버지에게 어느 50세기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세상과는 뭔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외에 어떠한 성관계도 허용치 않으십니다. 부부 외에 어떤 성관계는 그 대가는 죽음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몸, 이 육체 껍데기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내가 음행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죠. 그리고 이 음행에 대해서는요, 10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 음행은 계명을 무엇을 어기게 될까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는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아야 될 것 중에는 집, 남의 아내, 남의 종, 남의 물건, 소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거 음란한 행위는요,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서 명백하게 세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시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봐보십시오. 간통죄가 이미 폐지되어졌습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 무엇을 인정한 겁니까? 부부 외의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범죄다, 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어지는 순간 무엇이 바뀌어진 겁니까? 부부 이외의 성관계도 괜찮다, 죄가 아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법이 공포되어졌을 때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잔치 파티가 열려졌답니다. 그동안 숨어서 몰래 하던 이것이 이제 막 드러난 겁니다.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탄 났습니까? 이혼이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성애 합법화되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전부터 계속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요, 여론몰이를 해가고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은 인권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면서 수갑지어서 감옥에 잡아가두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요. 아직 완전히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시도할 겁니다. 요번에 실패하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 시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기 순간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전 순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거. 지금 세상으로는 얼마나 고리타분한 말이 되어졌습니까? 얼마나 웃긴 말이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혼전 순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청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수련회 가면은 순결 서약서 이런 것도 한답니다. 미래에 누군지 모를 내 배우자를 향해서 그 순결 서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나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담아주시는 그릇으로서 가정을 주십니다. 그 가정이 온전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대대손손 복을 주시는데 가정이 깨져버리면 쪽박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담아낼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을 가정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인트가 뭘까요?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면 됩니다. 부부가 부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음행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자연적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 외에, 부부 외에 애인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그러죠.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그러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적 순결에 대해서 어겼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다행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다행이다. 차라리 이런 음행 가운데 살아가는 보다 돌에 맞아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한 문화 또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한번 망가져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오늘 가정의 불화에서부터 가정의 파탄, 이혼하게 되면 부모는 있지만 마치 고아처럼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못 자라납니다. 요즘 사회의 미혼모 문제, 미혼모가 뭡니까? 아이는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고 아이는 있는데 엄마가 없고, 그래서 입양 문제, 입양 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생아 문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당사자들, 부모는 부모들대로 인생이 망가지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인생 평생 비참하게, 시작부터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비참한 인생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아이가 생겨나면요,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입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신들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게 잉태되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 조카 중에 대학생 여자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이고 이제 하나는 대학생 2학년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연애 아예 하지 마라. 아예 연애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네 할 일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짝지으신 배우자 딱 만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딱 만나면 저 배우자 될 사람이 네가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연애할 생각 아예 하지 말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라. 우리 큰 조카는 제 말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충실합니다. 근데 둘째 조카가 애가 좀 이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면 내가 대학 가면 한번 연애도 멋지게 하고 싶고 막 그렇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둘째 조카가 눈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겉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딸, 또 아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예 복 받기 전에, 가정을 꾸리기 전에 먼저 망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보는 거 봐보십시오. 영화, TV, 드라마 전부 불륜입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나 이 인터넷으로 그 외국 영화를 가끔 보면요, 이 주인공들은 눈만 맞으면 그냥 뭐 남녀가 자는 것은 그냥 예사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시점에서 이 장면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꼭 그런 장면들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게 되고요. 그래야 깨닫고요.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 순결을 지키라라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기 위한 그 복 받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거, 모든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 특별히 우리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이 엄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찬이 학교 보내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지찬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무슨 내용을 가르칠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조그마한 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무슨 성교육 한다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쓸데없는 거, 악한 거 가르치지는 않을까? 늘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설령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분별해낼 수 있고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